말씀은 욥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욥이 왜 이렇게 자녀 열을 다 잃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재산도 다 뺏기고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보면 누가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마귀들한테 걸려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수축하자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수축은 뭐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담이 무너지면은 다시 담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거짓말로, 세상의 힘든 일로, 어둠의 영으로,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다 무너졌어요. 믿음이 예를 들어서 담이라면 담이 구퉁이에 부서진 사람도 있고 무너진 사람도 있고 또 구멍 뚫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을 담에 무너진 걸 다시 세우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로 나를 다시 수축하자. 무너진 담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라는 주인으로 다시 만들자 하는 뜻입니다. 잘 말씀을 들어봐요. 여기 이제 지금 4학년쯤 됐으면은 이 아연이나 정연이나 저기 누구요? 서연이, 경민 다 맑게 알아듣게 됐어요. 딴 거 보지 마. 책 보지 말고 여기를 잘 들어. 어려운 말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교사 선생님들 매일 일러주는 것은 왜 그럴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게 걸리지 말고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가르치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니들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여기는 누구네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오늘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아이도 고치고 나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다 우리 들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만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여기 지금 온 사람도 다 하나님이 있고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서 주님이 만든 식물이나 과일이나 봄, 여름, 가을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다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그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지. 하나도 못 믿어.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다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우리는 10년, 20년 앞만 못 들어도 1, 2년 들었어요. 그래서 다 알아야 돼.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믿는다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젠 좀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체계적으로. 왜 그럴까? 우리가 성숙해 했으면은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잘 깨달아 내 삶에 확실하게 적용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가서 내 일만 하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오래 견뎌왔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이 들으면은 잘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계를 떠나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봄이라고 그래요. 봄이면은 여러분들 바깥에 오늘 다 나가서 봐봐. 나무도 아직 아무것도 없이 앙상해.
그러나 날짜가 조금씩 지나면 바람이 자꾸 불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왜 그럴까? 나무가 흔들흔들하면서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람을 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나무가 죽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모든 식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할 수도 없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바람이 불던 날씨가 새싹이 돋아오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봄이 오는가 보다, 여름이 오는가 보다, 이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새롭게 만지고 계시는. 어떻게 메말라 있는 나무들이 물도 주지도 않았는데 살고 싹이 날까?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궁금하면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화분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만져봐봐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물을 줬어. 축축합니다. 이슬도 내리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무들도 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조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이제 세상을 모두 만들고 다 했는데 마귀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마귀를 알아야 되잖아. 욥이 열제년 양도 많은 집 부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잃어버려요. 누가 이래? 마귀한테 다 뺏기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마귀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줘. 우리들도 다 예수 믿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정도 만들고 자녀도 만들고 재산도 모아놓고 가정을 기쁘게 화목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싹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 욥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누가 이럴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전투로 죽기만이라. 그 영이 되어 쫓기니 넷된 마리아고도 하고 사단에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내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여 아멘 찬송할 때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야 돼.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했듯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부터 큰 게 읽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대. 이건 뭐냐?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천사들이 싸움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를 보고 예쁘고 노래도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우쭐해졌어.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네가 교만하다고 해가지고 전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렸어. 여기 읽어보니까 그랬죠? 이 12절에 전쟁이 있고 지들끼리 미가엘 천사가 나오죠. 천사들끼리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냈더니 땅에 내려온 그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악한 천사들이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한다 이거야. 여기 나와 있잖아.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얘기는 뭘? 쫓겨난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 역할을 해요. 사탄 역할을 하는 것은 쭉 읽어보면은 사탄의 회에 있다 나오는데 사탄 역할은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 하나님을 덤벼들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고 거짓말시키고 속이게 만드는 건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못된 습관을 주는 걸 귀신이라고 하고. 이거 여러 번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마귀는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 사단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건 마귀라고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질병을 주고
못된 습관을 고집과 아집을 주고 지주장을 주장하는 건 바로 귀신이구나. 딱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 여러분들이 뭐래? 아우 쟤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잘 들어가. 이 꼬마들 잘 들어야 돼. 말 안 듣고 떠드는 니들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고. 마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당하는가를 이제 이따 다 나올 테니까 들어봐. 어머 내가 고집이 있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거짓말하게 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자꾸 사람을 속이게 만들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속에서 아주 못돼.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는 사단적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오고 이간질해서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들어. 뭐 어떻게 죄짓게 해요? 거짓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남을 거 훔치고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면서 자꾸 죄를 져서 하나님과 나와 멀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죄들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은 뭐를 만들어? 고통을 만들어. 마귀가 우리를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고통을 당할까? 내가 왜 몸이 아프지? 내가 왜 물질이 어렵지? 내가 왜 환경이 어렵지? 내가 왜 넘어져서 다치지?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건데 우리들은 그것을 성경을 찾아보지 못하니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여기 12장 편에 2장을 가봐요. 2장 9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의 만남과 궁핍을 아프니 세상 내가 두려운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을 강구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네, 사단의 해가 있는데 사단의 해가 뭔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면 3장 그 옆으로 가서 3장 8절하고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기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내가 적은 민들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밟지 밟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은 내고 자칭 자칭 유대인이다.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희로서 내가 앞에 서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야? 사탄의 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체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고 방해꾼이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으로서 절대 믿음생활 겉으로는 행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착하고 말들 잘 듣는 것 같은데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 뭐를 넣어서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들어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나쁜 생각. 하지 말라는 건 왜 더 하려고 그럴까?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이 나쁜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의 저주의 끈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늘 얘기했듯이 마귀가 나를 붙들어대면은 붙들린 사람은 마귀에 속은 줄도 몰라. 자기가 나쁜 일 하는 줄도 몰라. 못된 행동하는 줄도 모른다고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탄의 회는 거짓말을 한다고 했어요. 거짓말.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9절에 그랬잖아요. 자칭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짓말. 이 마귀들은 우리를 늘 진짜같이 속여.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 마귀가 있어서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아 좋은 말로 하려고. 좋은 말도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은 지옥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쳐. 여기 잘 찾아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러죠. 이 시대는 왜 뭘 보고 전쟁도 나지, 돈이 임금이 되어 있지, 또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부모와 형제 간에 그냥 살인이나 부부 간에도 뭐 사귀다가도 좀 기분 나쁘면 죽여. 이런 살인이 아주 너무 가볍게 일어나는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 읽으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또 돈이 임금이 돼서 막 사람을 돈 때문에 죽이고 거짓말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그래. 마지막 때 우리가 산다고 그래. 제일 지금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그래. 그러면 옛날에 선조들은 이런 일 없었어요.
지나서 그렇지 그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렇으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들보다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그잖아요. 바울 얘기를 들어봐봐.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다 이겨냈어. 우리도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까? 마귀는 이것뿐만 아니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늘 죄짓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시키고 혈기 부리게 해서 자꾸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주님의 의지에서 나쁜 거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늘 주님이 아버지 자녀로 살고 그 안에 네가 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주셔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하셨다는데도 이대로 안 살아. 자꾸 세상 것이 좋다고 그러고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것이라 사단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는 은혜 받고 세상적에는 하나님과 나와 단절하며 사단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아 들어서 마귀는요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도둑질하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못된 짓 하게 막 죄와 저주를 막 퍼부어대면서 죄짓게 만들어. 이유는 지 때가 얼마 안 됐다는 게 재릴 때가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일들이. 이럴 때가 됐으니까 하나라도 지가 가는 지옥에 더 딛고 가려고 우리를 말도 못하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거기서 조금만 가면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5장 우리가 몇 절 봅니다. 8절 9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되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마귀는 늘 우리를 파괴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못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마귀가 보여야지. 아까 얘기했죠. 뭘로 들어온다고?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여러분 속에 생각을 나쁜 마음을 줘가지고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를 생각을 좀 우리하고 그거 아주 마귀는 우리를 망칠 때까지 끌고 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생각을 좀 여러분 괴로움 당할 때까지 끌고 간다니까. 돈을 뺏어가려면 돈 다 잃어버리게 안 되게 만들잖아. 사업도 안 되게 직장도 못 다니게 모든 것을 망치게 만들어. 멀쩡한 회사도 그만두게 만들어지고 일이 하기가 싫고 실증나고 마귀가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이거를 그래서 마귀가 저주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 때문에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고민해. 이 뭐하는 짓인지 몰라. 마귀는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거짓말해서 죄짓게 하고 도둑질해서 나쁜 일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나쁜 일로 끌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와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뭐 눈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뭐가 아니야. 다 여러분 생각이야.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 약한 생각 들어와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마귀한테 끌려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악한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조금 잘못했어. 이렇게 할 거. 생각의 꼬리를 물어. 생각 가지고는 새로운 사람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각은 고백일 뿐이고 자기 일을 기억했다가 놓쳐버리고 생각했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우리를 새롭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회개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몰랐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러면 생각이 들을 때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기도를 하세요. 생각이 나쁜 생각은 생각에서 끊어져야 돼요. 얼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서 콩이 있어요. 콩이 있는데 심었는데 이게 싹이 났네. 그러면 싹이 이렇게 잎새기가 나오면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막 죽을까봐 한잔한잔 해가지고 간신히 옮기죠. 그래서 잘 싹이 하죠. 얼른 생각해봐요. 싹이 나서 옮기기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머릿속에 생각부터 찾아버리면 여기까지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심어지면은 이 속에서 뭐가 싹이나? 거짓말하고 싶어, 도둑질하고 싶어, 남을 훔치고 싶어, 남을 자꾸만 혈기내고 싶어, 불평하고 싶어, 못 견디게 만들어. 이 마음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왔을 때 끄집어내려고 하니 되냐고. 여러분들이 안 됐잖아요. 해결하기도 모를 죄가 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생각해서 버려진다면 쉽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을 때 아유 생각만이야 예수 아마 그러고서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버려야 되는데 왜 생각이 들어오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냥 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면서. 돈 있으면 돈이 해주는 거는 하나님의 망치면 돈도 싹 없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막 은혜에 맡기고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 즉 하나님이 돈 훈련시키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짓고 감추고 숨기려 해도 상대방의 환경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돈 다 없이게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럴까?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으라고 수없이 마귀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마귀를 가볍게 여기려고 해요.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 마귀는 항상 내 주위를 맨날 만들어. 뭘 갖고?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릴까? 계속.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들은 좀 들어가기 전에 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파괴하고 뺏어가고 도둑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혈기내고 어떡하더니 죽이고. 그래서 죄를 져가지고 저주를 받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 끊어지게 만들라는 게 마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다면 아 마귀는 이렇게 파괴시키는 것이구나.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이 못된 짓을 하게 되는 마귀에 걸려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네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아니 12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 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게 누가 시킨다고? 마귀가. 마귀는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써요. 의의 병기로 쓰지 않고 불의의 병기. 근데 본인들은 불의의 병기인 줄도 몰라. 불평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씩씩거리고 못된 습관을 버리지도 못해. 이런 것들은 지금 마귀가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쓰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죄를 져서 불의의 병기는 그냥 있게 돼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면은 욥이 얘기를 이제 1장으로 갑시다. 욥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보세요. 욥에게 마귀가 들어갔더니 욥기 1장을 보면은 1장 16절을 봐보세요. 이 마귀는요, 보니까 여기를 읽어보니까 사람을 순간적으로 아주 교활하게 쓰고 자연을 통해서 쓰고 바람과 불을 막 끄집어내면서 사람을 이렇게 못되게 만들었어. 그 얘기를 우리가 욥기 16절 한번 봐보세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불로 비앙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초월해서 하늘에서 불도 끓여내고 19절에 보면은 바람도 태풍도 꺼내서 집도 무너지게 만들고 이 마귀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갈대 사람을 살인 강도로 만들지, 또 사람을 갑자기 뭐로 살인 강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아들들을 다 죽이게 만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12절부터 쭉 읽어보니까는 계속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삽시간에, 욥이 잘못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마귀가 덤벼들지 않겠지. 여기 욥을 봐봐. 욥이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믿음도 대단한 분이었는데도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했어. 어떤 일을요? 아들 10 다 죽어, 재산 다, 양, 소 다 뺏어 다 죽이고, 심지어는 여기 읽어보면 양도 죽이고 종을 죽이고 또 칼로 종을 죽이고 불로 태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무너뜨려 그 안에 있는 아들들도 다 죽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어. 그러면 욥이 당한 고통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3장 11절 봐봐요. 뭐 여기 우리 길게 못 읽어서 11절 12절 크게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너는 나로 관계하였던가? 아멘. 무슨 얘기를 했냐?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거야. 자기 내가 왜 세상을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성장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잘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 끝까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태어난 것을 맺어요. 또 넘어가서 우리가 24절에서 26절까지 봐보세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건강도 없고 안무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도 많구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아픈 소리만 물 쏟아지는 것 같이. 여러분 아프면 입에서 이렇게 앓잖아요. 그리고 끙끙대잖아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우면은 물 쏟아지는 것 같이 자기가 지금 아픔에 그렇게 힘들어 고통을 겪는다는 걸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에서 볼 때에 얼마나 많이 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긁고 또 막 긁다가 시원찮으니까 기왓장으로 긁고 하니까 피가 나고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고통 경험했어요? 쟤가 물질 어려움이 난리가 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어디 조금 다쳐서 몸이 아프면 막 죽을 것 같이 난리 나고. 왜 이럴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마귀의 때 붙들려 불의병계로 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지, 죄짓게 하지, 도둑질하게 하지, 혈기 부리지, 짜증내지, 불평하지. 이건 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돼. 깜짝 놀라야 돼. 이 소리 들으면 내 안에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구나. 아니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귀를 내가 어떻게 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내 기가 막히잖아. 속으려고 속은 게 아니야. 언제 들어있었는지 나 알지도 못해. 그게 바로 여러분 고집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듣잖아. 기도해서 얻어라. 기도하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기도 안 하잖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마귀가 이렇게 덫을 쳐놓고 우리를 건드려서 자기 불의의 병기로 쓰려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느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야 되지 않겠어요? 야,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 욥처럼 믿음을 지키려고 재산을 쌓아놨지만 마귀가 걸려드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지 않나. 뭐까지 건드렸어요? 가정까지 다 건드려버렸어. 마누라도 도망가버리고 자식 10 다 죽고 자기 몸에는 병을 얻어서 신음소리만 나고 있대.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었어요. 뭐 때문에 이랬을까?
우리가 방심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나는 지식 있고 나는 하고 있. 하나님은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했지 속으로 기도하는 묵상기도 생각 때문에 졸려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 아니고는 묵상기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묵상기도는 쉽지 않아. 오래 해야만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묵상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묵상기도를 잘 못할 때는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입을 열어? 마귀가 들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 주위에 마귀가 있는데 내가 입을 딱 다물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찬송도 크게 불러라. 말씀도 크게 읽어라. 내 주위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듣고 도망가라고. 마귀는 방언 소리 못 들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하는 얘기야. 말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찬송을 할 때는 큰 소리를 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듣고 도망가라고. 그런데 마귀를 보면서 들으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마귀가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돌아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서도 마귀한테 걸려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자체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 답이잖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욥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 자세히 읽으면은 자녀 10 다 죽었어. 여러분 자식을 하나 잃은 사람들을 산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자식을 잃은 엄마들은 가슴에 애알인데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여러분 예수 왜 믿어?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지옥에 고통스러운데 가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옥이란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도 안 해. 거기가 무섭고 싫으니까 내 거 아닌 것처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며 간다면은 당연히 그곳에 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내 지식으로 하려면 될 듯 하는데 자꾸 멀리 가. 시간만 가고 나는 그만큼 마음에 막 지옥이 돼버려. 안 되니까 막 나중에는 짜증내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 못해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막 자살도 해버려. 왜냐? 물질 어려움, 자기의 자존심 상하는 거. 물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막 내가 쫄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못 깨달아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뭐 귀신이 없다고 성경은 다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 얘기를 해.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 마음, 하나는 마귀가 붙은 마음이래. 옛날 하나님을 모르고 가졌던 옛사람이 늘 하지마 끓고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은 자꾸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견디고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가 해보지를 못해요. 근데 믿음이 말씀이 확고하게 모르니까 한 번, 두 번 하지. 그럴까? 그런가? 넘어가 버리네. 마귀가 그러잖아. 여러분한테 어떤 걸로 유혹해? 에이 오늘 피곤하고 바쁘고 아이고 하루 쉬어. 이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못 가고 말아. 그 이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안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만드는 건 마귀가 이거 건드리면은 너 오늘 또 불의의 병기구나. 너 죄 짓는구나. 알아. 그래서 건드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버려. 종소리를 붙들어 놨다는 둥, 피곤했다는, 늦게 잤다. 언제까지 그럴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유대로 하나님은 예배게 없다고 아무리 일러줘도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고 저거 그렇고 핑계만 대고 합리화시키고. 교회가 멀고 가까운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 따라 있는 거예요. 멀으면 더 빨리 나오면 되고 가까우면 미리 와서 기도하면 되지.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마음이 닫혀져서 멀고 가깝다 환경이 어쩌다 이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자기 유리한 쪽으로 죄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예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복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복은 뭡니까? 마귀가 건들지 않고 주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삶. 이게 복받는 삶 아니에요. 마귀가 건드리면 저주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한 번 생각으로 들어오면 그거 망하게 만들 때까지 마귀는 나를 건드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하면 하지 못하는 이거 할까 말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때까지만 건드려버리고 어려운 일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이면 당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몰라가지고 생각이 움직이는 게 따르려고 그러네. 도대체 하나님을 1순위에 두라 해도 왜 맨날 하나님은 없어? 내가 1등이야. 나만 주인이야. 내 생각으로 접하고 내 생각으로 그만두고 내 생각으로 안 하고 전부 자기 생각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막상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 죽을 병에 걸렸다 막 살려달라고 그래. 또 물질이 어려우면 막 물질 달라고 그래.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 서 있는 저는 안 그렇고 여러분만 아유 똑같으기 때문에 지금 나도 들으면서 속으로 회개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 조명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막 끄집어내는데 제가 당신은 이렇습니다 했다면 여러분들 다 기절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질서 있고 인격적이라 그런 말을 안 하시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고 있느냐? 마귀가 저주를 쳐놓고 끌려오라고 할 적마다 얘들은 끌려가서 합리화시키는 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시간 없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바쁘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 때문에 육신 때문에 하나님 육신이 이렇게 찔기고 강해서 나를 이끌어가지를 못하니 성령이 나를 좀 이끌어 가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으로 예수 믿게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로 인해서 모태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자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부모 덕에 하나님 믿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즉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은 1대1이에요. 각자예요. 한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좋은 점은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 자녀 누구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보호로 인하여 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복받고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함과 환경이 열어지는 건 본인의 개인적인 1대1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대1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보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어라. 깨달아라 하는 얘기.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마귀가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살인죄를 쓰려서 자식이 다 죽이게 만들고 종들도 다 죽이게 만들고 이런 마귀의 악한 습격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가상을 해보면 우리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고 막 질병을 얻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면 잠 못 자. 잠 못 자기만 해. 밥도 안 먹혀.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없지 않아 했어요. 예, 병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교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더란 얘기야. 제가 산흥에 살 때 근데 저도 예배 끝나고 4-5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하양리 면목동에서 산흥으로 오고 있는데 거기 목양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산흥 아파트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10분 정도 가는 아파트야. 근데 거기를 지나오는 길인데 물을 한 컵 주면서 이것 좀 먹고 가라는 거야. 아니 그냥 가려고 하는데 자꾸 신사분이 양복 짝이 있는 분이 이 물 좀 한 컵 먹고 가래. 다만 붙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분들을 교인들이 양쪽으로 앉아서 다 이렇게 생물인지 어쩌는지 내가 먹어보지 저까지는. 그래요. 그래 뭐를 권하고 전도를 하려고 앉아있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저도 집사 때니까. 근데 물을 자꾸 주면서 아무리 바빠도 1분만 나오고 얘기 좀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 좀 마셔보세요. 마시는 나를 보니까 목을 보고 있더란 얘기야. 근데 난 아무것도 몰랐단 얘기예요. 이 양반이 하면서
물 내려가는 목을 보니까 여기가 혹이 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울대 의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명함을 주고 찾아오라고 해서 그때 가서야 알았죠. 그전에는 그분이 의사인 줄도 몰랐어. 근데 그분이 물을 마시는 나한테 여기 혹이 2-3개가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내가 명함을 줄 테니 꼭 시간 내서 여기 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그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나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보였던 거죠. 그래 진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나도 사로잡히더라고. 그래서 잠도 안 오는 거야. 월요일이 됐는데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됐는데 월요일날 가게 가서 문 열어야 되는데 이게 열고 있으려고 이게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지나선가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여기 경수가 있는데 작은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병원에 검사하러 갔어요. 갔더니 샥숑을 있어. 지금 경수가 기억나는지 몰라. 샥숑이 있는데 그 샥숑이라는 건 드릴이더라고. 드릴로 나를 놓고 이 속에서 살찜을 드릴로 뚝 돌려서 그 사이소에 껴서 나오는 그 살을 검사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제 지금이야 이제 많은 것을 봤으니까 알지만 드릴을 대니까 제가 얼마나 보는 사람도 겁나고 나도 얼마나 겁나고 마취도 안 시키고 검사를 얼마 동안 기다려서 했는데 그러면 그 검사가 일주일 나오는데 지옥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게 암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된다는 그 소리에 질려버려가지고 옛날에 암이라면 죽는 줄 알아요. 젊은 나이도 얼마 안 돼 젊은 나이에 그때가 한 40대쯤인 것 같아요. 40 안 되는지 하여튼 고선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잠이 오겠어. 밥이 먹겠어.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살이 쑥쑥 빠져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그 검사해가지고 나오는 기간에 사람은 지옥이 되더라는 얘기야.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안 아프고 물질에 어려워서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삽시간에 마귀에게 걸려들면은 알지도 못하는 병에 걸려 있기도 하고 자기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야. 우리 잘못해야 병만 걸리는 줄 아는. 알지 못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알지 못하는 불의의 병기로 마귀가 나를 갖고 오만 짓을 다 했다는 생각을 해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저울에 다르라면 우리는 죄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이 주님이 필요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죄 안 진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요. 이것만 생각해도 예수 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를 믿어야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피가 내 죄를 위해 다 씻고 나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믿어야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교회 오면 복 받는 것만 생각해. 물질 축복만 받을 것만 생각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이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는데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육신을 가진 자들은 핑계가 많고 합리화시켜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서도 못 지켜.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마귀의 일은 지식적으로 안다면 우리가 지금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인 믿음. 불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이겨내는 자만이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13절에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속에 이 악한 시대에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도와줬는데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불의 병기 마귀의 종로로 마귀가 우리에게 준 속임으로 내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저주의 끈을 이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뭐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망쳐 욕처럼 다. 근데 여기 우리가 42장을 읽어보면은 2배로 다 받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생일을 원망하고 자기 고통 상하는 걸 아파하면서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마귀는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가 했다 잊어버리고 또 그런가 했다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안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마귀가 주는 미끼에 걸려서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다 생각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속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깨달은 게 마귀는 우리의 눈만 가리는 게 아니야. 귀도 막아버리지.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려서 이게 옳은가 하고 우리를 함정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귀 얘기를 말 들어서 마귀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고집으로 들어오고 진짜처럼 거짓말 시키면서 들어오고 우리를 속인다고 했죠. 우리를 파괴시킨다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 생활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대는 것도 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키는 것도 다 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분에게 붙들리면은 저분 봐봐요. 연세중학교 윤석준 목사님 봐봐. 예수께 붙들리니까 죽게 생겼는데 토고에 선교 가가지고 열 며칠 있다 오지. 또 그만 죽게 생겼다 하는데 뭘로 견뎌내요? 성도들의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로 이긴다는 거예요. 보여주잖아.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들으면서도 알잖아요. 뭐 내일 서서 말씀 전하게 주님이 하실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럴까? 주님이 그분을 쓰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계속 성도들이 기도해. 그러면 성도들이 그분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하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 만나지고 그 기도하다가 내가 병 고치고 기도하다가 귀신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강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예 저녁 시간 2시간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건 너무 감사한데 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하고 믿지 않고 지멋대로 교회 기도로도 안 오고 이 대멋대로 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것도 망해버리면 누구 탓이냐고요. 누구 탓할래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 기도생활 했대. 아니 이렇게 좋은 기도생활 주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얼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욥을 생각해봐요. 욥이 예수 믿고 아주 칭찬했잖아. 1장을 보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어. 이렇게 믿음 가진 자도 마귀가 건드려 놓으니까 다 없어지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기왓장을 갖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들리는 소리는 고통의 소리가 물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그래. 쉬지 않고 그만큼 아파서 한숨 쉬는 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 욥이 어디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 성경에 나오던가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와야지. 그러니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안 보이는 가상적으로 여러분이 여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인격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싫어하는 거 있고 좋아하는 거 있고 바르게 의를 이건 옳다 아니다 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우리들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얼른 이제 요 말만 설명할게요. 친구나 부모나 내 아는 슬기들을 만날 때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시간이 늦으면 택시를 타고 가고, 시간이 늦으면 뭐래요? 내가 이렇게 맥혀서 한 10분 늦을 거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 자기의 인격을 절대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그래. 그게 우리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멋대로네 그냥. 교회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내 하나 빠지면 어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 함께 움직이라고 했지. 맨날 그래. 전정규 씨 잘 알아들어. 밥 먹고 가라고 맨날 가버리지. 조금 30분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똑같아.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30분 늦게 가서 아무 일 안 나는 게 더 감사하지. 그냥 밥 먹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들어와서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 너도 나도 공동체라는 건 서로 기도해주고 한 형제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사업장 하나님 말씀대로면 쉬어야 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짐승이라 물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된다면은 내가 오전 중에만큼은 마음과 생각과 다 드리고 가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새벽기도 나오라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주일에 한 번 다 나오는 사람 있어요? 월요일날 한 번 나왔다가 일주일 내내 빠지고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나오고. 사정이 있고 직장 다니고 멀리 사는 거 목사가 사정 아는 게 아니야.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너 형편 사정 너무 잘 알아.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그 시간을 아까운데도 나오면 주님으로 도와서 어쩔 줄 몰라. 왜 그럴까?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저녁 기도에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저녁 기도에 빠지는 것도 막 그러더만 새벽 기도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라고 그랬어. 주님이 너랑 나랑 하나님 나라 즉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는 일을 하자. 나를 동역자로 삼아줬어.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로. 그러면 하나님만 여기 와 있으면 되겠어요? 동역자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야지. 근데 약속은 하고도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저 사람은 하고 나는 왜 못하느냐고. 다 똑같은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성급해서 마귀를 명해가지고 또 계속 다 망해버려라.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 뺏어가 버리라 한다면 어떡할래요? 욥기서가 그랬어요. 그냥 마귀들이 욥을 건드린 게 아니야. 하나님 명령하에 이렇게 다 망하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서 볼 때에 밉보여서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듣고 요리 쪽에 아주 그냥 쥐방울처럼 그냥 핑계대고 빠져대고 교활하고 간교하다면 주님이 참다 못해서 야 너 막 이리 와봐봐. 너 가서 얘를 좀 한번 건드리는데 목숨은 건들지 말고 아주 다 뺏어버리라면 어떡할래요? 무섭잖아요. 오늘 욥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거짓말인 것 같아. 말씀 하나 봅시다. 욥기 가보세요. 잘 알아들으라고 지금 이러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여기 7절 한 절만 크게 읽어보세요. 7절하고 8절 두 절만 1장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의 여호와께 대답하라. 땅에 두루노라 기세에 대답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 9절에 사탄이 뭐라 그래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고 이 사탄이 아주 찬성하죠.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니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그 뒤로 13절부터 우리가 22절을 읽으니까 하루 난 사자가 와서 소와 나귀를 다 죽이고 또 종들도 죽이고 불이 나서 태워 죽이고 무너져서 죽이고 이 종들 다 죽이고 아들 10명 다 죽이고 이 말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집에 가셔서 1장을 여러분 5번만 읽어봐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정말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몰랐을 때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말씀을 들은 지가 계산을 해봐봐요. 1년만 예수 믿었대도 주일만 지켜도 52번이에요. 거기다 수요일만 지켜도 52번. 또 금요일만 지켜도 52번이야. 응? 아니다. 예, 맞아. 그러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봐. 이 계산을 하면 말씀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냥 저 밑바닥에 앉아서 고집 부리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큼 일어나서 하나님께 와야지. 아버지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고 와야지.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무식하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짐승처럼 말을 안 듣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보고 짐승 같다고 해서 말을 안 듣는다고. 소도 말 안 들으면 고삐를 끌고 가요. 근데 이놈의 사람은요 끌고 가려도 말을 안 들어. 오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셔서 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네. 이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이 있으면 아니요. 성령님을 일시키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시죠? 듣고 계시죠? 나 이제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나 좀 끌고 가. 해야 이분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 듣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는 일 안 하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나를 쓰시게 해달라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일감이 들어오게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에도 잘 되게 하는 일도 사람을 만나서 절대 저 사람한테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 가액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헤이 내가 지혜롭지만 나에게 입술의 권세도 우리 믿는 사람 입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 때 믿고 구하면 귀신 떠나가. 근데 장난식으로 하면 절대 귀신이 안 떠나가. 믿고 긍정적으로 확실히 믿고 할 때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치는 놀라운 일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할 때. 그러나 그거를 장난 삼아 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해서 내가 아주 서비스를 잘해서 내가 뭐를 잘 고쳐서 그건 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저 집에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셔요. 저도 그걸 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자, 지금도 예수를 믿다가 안 믿고 세상 속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중요해서 기도도 하지만 안 믿는 자들 여기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믿다가 낙심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이 시온성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수두룩한데 오겠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면 오는 걸로 끝나요. 오면은 예수 복음 증거해서 그 영혼 살려지지. 그들이 그냥 옵니까? 하나님께 예물 갖고니 경제력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쓰지. 10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믿음도 우뚝 올라가요. 주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쉽지 않고 기도 24시간을 왜 이렇게 줬는데 허비였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하루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께는 1시간이라도 드리냔 말이에요. 그 2시간 드리는 것도 우리는 아주 막
구속되는 것 같고 실증이 나서 못 견뎌요. 몸살 대사를 해. 그냥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늦게 가서 빨리 갈까. 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간교스러우고 아주 가짜야. 우리가 가짜 위선적이고 눈가림이고. 여러분 정신 차려. 언제까지 이러려고요. 그러다가 일 당하면 그때서 아이고 잘못해서 너무 멀리가 있잖아. 아예 있을 때 내 것 지키고 건강하고 물질도 여러분의 자녀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잔지를 하나 잊어버려야 그때서 깨달을래요? 아니면 내가 사고 나서 어려움을 겪어야 그대로 깨달을 거냐고요. 너무 목회자가 너무 강하게 말한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린 성숙하라는 얘기에 이제 우리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언제까지 맨날 그냥 그 소리에서 뱅뱅뱅들 다 아버지 이래서 그래 이래 자기 지식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거냔 말이에요. 아 교회 오라고더니 기도하라고더니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몸살나서 못 살고 그러면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알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는 드려도 감사뿐이야. 시간 하나님이 너 보고 막 재산 갖고라고 그러냐? 아니야. 와서 감사하다고. 너 필요한 거 달라고 해라. 너 필요한 거 달라면 내가 줄게. 이건데 왜 기도를 못하느냐 말이야. 깨달으셔서 마귀로 내 무너진 믿음의 주머니. 하나님이 늘 얘기했죠. 여러분 믿음이란 씨를 주셔서 이 씨가 연글어야 돼. 사과가 맛이 있게 햇볕과 공기를 익어야 내가 먹을 때 너무 좋은 것처럼 내 씨도 단단하게 연그러져야 돼. 근데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씨가. 근데 믿음이 무너졌어. 뭘로 인해서?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앞서가서 지식이 앞서가서 나도 모르게 마귀에 걸려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렇게 가던 내 생각대로 가던 확 뒤집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주에 의지하는 삶.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짜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진짜로 만들어 가야지. 그러면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 응? 내 주위에 천사들이 누굽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나를 돕는 소리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는데도 여러분들은 이걸 못 깨닫고 맨날 물질 축복만 주면 대단한 줄 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모자라는 걸 구하는 자를 도와준다고 했지 다 가진 자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온 게 왜 왔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으러 왔잖아요. 죄 있는 자만 필요한 거예요. 죄 없으면 여기 올 필요도 없어 우리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는 나를 이길 힘이 없어. 내가 이길 힘이 없어. 죄가 들어오면은 자꾸 나를 파괴되고 나쁜 짓 하게 되고 죄 짓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냥 혈기만 부리고 신경질만 고집만 부리고 이게 말이 하나님 믿는 거지. 남을 비판하고 교만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거 할 시간 없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만 많이 드는 거예요. 고칩시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 믿음이 무너졌다면 빨리 다시 세우는 수축하라 그 소리 했죠. 예수로 수축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믿음이 무너진 걸 다시 세우라는 얘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 10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오바되는 것 같은데 10분만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마귀의 저주의 끈이었다면 이거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들은 얘기를 생각나게 말을 많이 해야 듣지 않아.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기도 두세 번으로 합니다.